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영어 표현에 happiness is short-lived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행복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공복감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의 마음을 평생 기쁘게만 해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보면 우리 손주들을 보면 또 얼마나 이쁩니까?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 가끔씩 찾아오긴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의 절정감을 맛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널 때였을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섰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 그들이 느꼈을 스릴과 감동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바다는 다시 닫히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래와 춤 사이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Happiness is short-lived. 이 말처럼 꼭 사흘 같습니다. 사흘 후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문제였습니다. 사막길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사흘씩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 또한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들은 물을 마신 후 토해내고 병들어 눕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다 준 곳이 바로 마라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바로 bitterness, 쓴맛, 쓰디 쓴 고통이란 뜻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센 지방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쓰인 적이 있는데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누가 그랬나요?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이 뭔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기쁨이라는 행복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나오미, 원래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전혀 내 이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들 둘도 다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는 지금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마시다가 토해내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와 같은 고통스러운 마라의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인생 정말 살만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진 풍랑과 역경 속에서 도대체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하며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의 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망하면 백성이 되고 기도하면 리더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망 불평만 하는 백성인가요? 모세인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저도 이 물은 정말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원망을 해서 상황을 변화시켜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망한 만큼, 내가 불평한 만큼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세요. 하지만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 타기를 배울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풍파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파도 타기는 무엇일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만한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부르짖는 기도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듣는 기도, listening prayer는 약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들려주시지도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만 했다면 이제 잠잠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기대하는 기도라고, 그리고 듣는 기도를 기다리는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반 동안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해마다 다른 교회에서 청빙제가 있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 교회에서 동시에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한 교회의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목요일 저녁에, 그리고 중부에 있는 교회의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금요일 아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두 교회 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닌가? 지난 4년 반 동안 다들 저를 보면 안타까워하십니다. 답답해하십니다. 왜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가지 않냐고. 한 번은 제게 정말 솔직히 한번 그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냐고까지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휴스턴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휴스턴 지역을 저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나무가 우물물의 해독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마실 수 없었던 쓴물에 대한 해답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해답이 기도하니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세밀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가 무엇인가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몸이 아프신가요? 우리의 가정이 아픕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픕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기대하며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시련의 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낮은 여전히 덥고 광야의 밤은 여전히 춥습니다.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인생의 역경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안락한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6마일 정도 남방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그들의 모든 피로와 긴장을 풀고 평온한 휴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물샘이 무려 12개, 그늘을 만드는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의 나무들이 불과 6마일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고 자꾸 마라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엘림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엘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만 계속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다시금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쉴 만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누구든지 예수에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천국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고단해서 더 이상 이겨낼 힘, 버텨낼 힘조차 없어 쓰러져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71장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And life is worth of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우리의 미래를, 아니 우리의 영혼을 홀드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살만합니다. 정말 살만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최선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연약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세밀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맛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린과 같은 평안한 안식처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홀드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